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봤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내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겁게 신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과거의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야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이런 말을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했지만 인자가 오는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노아의 때와 같이 모두 다 멸망이 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언이거든요. 예언.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내가 그 말씀의 대상자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하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믿음에 자신감이 붙어서 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좋아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자만함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아는 만큼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그거를 좀 잠깐 동안이라도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입니다. 무엇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이냐면 바로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성경의 복음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24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답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기 위해서 24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니까 24장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25장에 가서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그러면 24장의 질문이 주님이 오시는 이맘때에, 임하는 그때에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이고 또 그때가 언제고 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24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25장에 와가지고는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하고 있거든요. 천국 비유. 그러면 천국 비유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장과 25장을 통째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통째로. 24장에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언제 오시느냐, 어느 때에 오시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이 땅의 말세의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목적입니까? 다시 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까?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거 보는 게 목적입니까? 그것만 보면 끝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하면 만족해요? 구름 타고 주님께서 손에 낫을 두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냥 그것만 보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부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침내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그런데 왜 24장에서 신앙생활이 멈춰버리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24장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깨어있는 교회 아니요,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준비하는 교회. 자, 24장 44절. 자, 24장 4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4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따라합시다. 예비하고 있자.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이 44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명령했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했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모든 실천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그게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니면 교회 안에 일에 귀천을 떠나서, 어떤 일은 교회 일이 귀한 일이고, 뭐 화장실 청소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뭐 하찮은 일이고, 교회 안의 일은 어떤 것도 귀천이 있을 수가 없고, 많고 적음이 있을 수가 없고, 힘들고 힘 안 들고 이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꼭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꼭 감당하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일에 예비하는 자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25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다 아는데 25장을 정확하게 모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비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맞는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4장과 25장은 절대 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44절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인데 우리 보고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명령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2절에 깨어 있으라,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들을, 이런 단어들을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 신앙생활.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깨어있는 믿음 신앙생활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예수를 오래 믿은 그 믿음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을 보세요. 너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맞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그 부류 안에 어디에 들어가겠는가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으로 어느 부류에 들어가겠는지를. 데려감을 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기 때문에 우리 부부 둘 다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예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가족이 나옵니다. 이산가족이. 한 지붕에 살아도 이산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지붕에 살아도 이산가족이 돼요. 누가 이산가족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깨어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또 모르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과연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내 믿음이 내일 배신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못해요. 장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장의 소중함을 잘 아셔야 돼요. 24장의 소중함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믿음,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한 지붕 안에 이산가족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믿음,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다고요? 바로 뒤에 25장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5장대로 살아야 돼요. 25장대로. 25장대로 안 살고 아무리 기도원 다니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아무리 예언을 받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25장대로 안 살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믿음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믿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몇 장으로 적용하라고요? 25장으로 적용해야 돼요. 24장에 깨어있는 믿음, 예비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25장대로 살아야 돼요. 25장을 적용해야 돼요. 25장. 이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25장에 들어가 봅니다. 자, 25장 뭘 적용해야 되는지. 여기서 2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를 준비하면 돼요. 딱 세 가지. 그게 25장이에요. 자, 25장 첫 번째, 25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맞아요? 25장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적용해야 할 게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등이라고 했어요? 기름이라고 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 항상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열처녀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기름입니다. 기름. 자, 등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양쪽 다 기름이 있는 자나 기름이 없는 자나 다섯 처녀와 나머지 다섯 처녀 둘 다, 두 부류 다 기름 준비를 한 다섯 처녀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다섯 처녀 두 양쪽 다 뭐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손에 등은 들고 있었죠. 등은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뭐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진리를 줄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줬어요. 살리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게 하고
잘 가르치고, 이거는 다 육신적인 설교예요. 육신적인 설교.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말씀의 진리가 되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요.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학적으로 뭔가 지식을 넣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뭔가 지식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진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렇게 듣고도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결국에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거와 관계없어요. 이거 여기 믿음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과 예비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25장의 열처녀의 비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적용이 될 수 없어요. 열처녀의 비유에. 그러면 등을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등을 들고 있던 양쪽 모든 부류가 다 주님 앞에 갔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비유를 보세요. 등은 다 들고 있었다니까. 뭐가 없는 부류가 신랑이 왔을 때에 같이 못 갔느냐 하면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5장을 적용할 때 깨어있는 믿음과 예배하는 믿음,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믿음, 깨어있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으로 있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를 25장에 가서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름 준비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그 믿음은. 아까 제가 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믿음, 그 믿음은 기름 준비가 아니에요. 열처녀의 비유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믿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믿음, 그 믿음이 이 열처녀의 비유에 기름 준비와 기름 준비하지 않는 비유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됩니까?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우리가 알더라도 제발 좀 우리가 내한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지, 나한테 적용을 못 시키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열처녀의 비유가 왜 나왔겠느냐고요. 이것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또 다 인정하셨죠? 그러면 기름이 뭐냐? 기름이, 말씀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은 있어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지금 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름이 있는 자예요. 기름이 있는 자.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이거를 지금 가볍게 여겨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말씀만 잘 듣고, 말씀을 자꾸, 새로운 말씀을 자꾸 듣고, 뭐 말씀을 알아가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족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가지고 본인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옥 가는 믿음밖에 안 돼요. 왜? 기름이 빠졌다니까. 기름이. 말씀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25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이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럼 기름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그럼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깨어있는 믿음이요, 예배하는 믿음인데, 기름이 뭐냐고요? 기름이. 자, 기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 이미 알아. 답을 알아. 기름이 뭔지는 알아. 말씀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라고 할 때, 기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이 기름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순종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로 답을 얻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에서 답을 찾아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3장 5절.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에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말씀으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24장에서 인자가 임할는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 믿음과 예비해야 되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백백하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답을 주시기를, 그러면 깨어있는 믿음이란, 예배하는 믿음이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25장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25장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그렇죠.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그랬어요. 나는 사람, 성령으로 나는 사람. 성령으로 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것만 봅니다.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는 것만 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가족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주셔가지고 주의 종이 대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성령의 마음이나 그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어서 대언하게 하는 주의 종의 마음이나 피차 똑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등을 줬는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손에다가 다시 등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등에다가 불 켜려고 오셔야 돼요. 불을 켜셔야 돼요. 불을. 여기 와서 목사님 등 하나 더 주세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 손에 등이 있는데 등 또 주면 뭐합니까? 좀 마태복음 25장을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지금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지금 엉뚱한 데다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내용 나옵니다.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 근데 그 말씀을 잘 알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자, 15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25장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24장 때문에 25장이 나온 거예요. 주님마저 준비한다고 하면서 25장을 외면한다면 그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25장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24장에 깨어있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이 믿음을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뭐를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일을 놓으면 안 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라.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자의 믿음을 가져라. 맡은 일을 놓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뭐 찬양인도 하다가 찬양인도 그만두면 뭐 그게 뭐 별수야, 뭐 별개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왜 큰일 나는지를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일 것 같으면은 25장에 와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하셨겠습니까? 맡은 일을 손에다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가벼운 일이라면 25장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25장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25장에다가 달란트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가벼운 문제가 아닌지를 잘 보세요. 자, 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자, 또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맡겨진 사명이죠.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주겠다. 주님의 일을 손에 놓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 아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로 가봐요. 25장 21절. 요 계시록 말씀을 보고 다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봐야 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마태복음 25장에서 제가 25장 1절에 무슨 비유를 하고 있어요? 25장 전체는 2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럼 25장은 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25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일을 다 맡은 일을 많은 것을 내가 네게 맡길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계시록 2장 25절 27절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그거를 맡겨놓은 일을 굳게 잡고 그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 말이니까 깨어있는 믿음과 예배하는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깨어있는 믿음, 예배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란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굳게 잡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안 한다고요? 사명이 없다고요? 직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손에 놓는 것을 겁을 내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의 25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24장과 25장의 연결을 몰라서 그래요. 이 연결고리를 알면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누구에게 뺏긴다? 누구에게 양보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일을 굳게 잡고 굳게 지켜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니까 결국 주님 오실 때에 나를 데리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손에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여러분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 45절 47절 24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요. 24장에서 45, 47 24장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절대 손에서 놓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4장에서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도 강조되어지고 25장에서도 강조되어진 이 일을 어떻게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두 가지 잘 준비하세요. 25장에서 손에 기름 준비되어진 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절대 손에 놓지 않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저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고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보고 영접하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영접한 불을 향해서는 주님이 데려감을 당했고, 맞죠? 영접한 자들은 데려감을 당했고, 돌아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왼쪽에 있는 부류들은 전부 다 영영한 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영접하는 세 번째, 우리에게 세 번째 필요한 믿음은 뭐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믿음. 그러면 도대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님께서 영접을 잘하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 잘하고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영접 잘하는 말을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냥 가난한 자들 가서 찾아보고 이웃 돌아보라 그 말입니까? 그거 하라는 것일까요? 그거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25장에다가 여기다가 그 복음을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 영접하라고 이 25장에 앞에서 기름 준비 충성하는 이 엄청난 복음에 차등을 두면 세 번째는 너무 하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고 뭐 영접을 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주의 종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요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러니까 주의 종이 누구이냐? 너희 앞에 보내진 주의 종이 내가 보내준 종이다. 내가 보내준 종.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동의 다 하시죠? 너희 앞에 있는 주의 종은 내가 보내준 종이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과 주님이 보낸 종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올바라야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낸 주의 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맞을 준비를 시킬 것인데, 너희가 내가 보낸 주의 종을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보낸 주의 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주맞을 준비하는 그
그것을 너희가 그 말을 영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보낸 주의 종의 말을 잘 영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보낸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적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밥 사세요, 그럼 밥 사야 되고, 뭐 옷 사주세요, 그럼 목사님 옷 사줘야 되고, 뭐 목사님이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차 사다 줘요. 그런 말을 하라니까. 여기서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보낸 것이니까, 주님이 주의 종을 보냈으니까 여기서 주의 종이 보낸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 근데 그 주님의 말을 영접하면 내 말을 영접한 것이고, 주의 말을 버린 자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맞죠? 근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이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종하고 이 영접에 대한 관계가 틀어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25장)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까지가 25장 안에 들어있어요. 영접 잘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25장에서 그 영접 잘하고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딱 나와요. 내가 보낸 주의 종의 말을 영접하라. 말을 영접하라. 주의 종의 말을 영접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맡은 일에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놓지 마라. 놓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보낸 주의 종을 영접하라. 뭐를 영접하라? 말을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목사님을 잘 섬기라, 그게 아니고요.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영접하라. 잘 영접하라.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생활, 예비하는 신앙생활, 2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숙제. 이 숙제를 푸는 25장의 열쇠, 24장, 25장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믿음의 적용으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합니다.